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7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앞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일어난 시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여러분, 여기 이 이래는 어떠한 이래입니까? 어떠한 일주일이죠? 자, 바울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방 땅을 밟고 온 유대인들은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 정결 기간이 7일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자, 바울의 정결 예식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성전에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 누구도 함께 데리고 갔었었죠? 기억나세요?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의 유대 성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왜 데리고 갔습니까? 자, 그들의 제사 비용을 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아니 나시린 서원은 유대 성도들이 했는데 왜 서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제사 비용을 왜 바울이 냈습니까? 자, 바울에 대한 유대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당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었죠. 자, 바울은 율법을 버리는 자라는 오해였습니다. 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 행동이 바로 나시린 서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제사 비용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바울이 나시린 서원한 사람의 제사 비용을 내주는 걸 보니 바울이 율법을 배반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오해가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바울은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를 풀어주려다가요,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그 위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27절에 나오는데 먼저 그 위기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오순절은 아시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러 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아시아는요, 아마 에베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가 자, 본문 29절에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자, 이들이 에베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을 아는 걸 보면 자,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추정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죠.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후에도 끊임없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철거머리처럼 3년 동안 바울을 죽도록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바울을 죽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다시 온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겠죠. 이번을 끝으로 아예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자, 어떻게 충동질하느냐? 바울에게 4가지 제목을 씌워서 고발합니다. 자, 그 4가지 제목이 본문 28절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더니. 아멘. 여러분이 짧은 한 절에요, 4가지 고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가지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백성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고발은요, 가짜 뉴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선교 패턴 기억나세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죠? 유대인 회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먼저 회당을 자기 발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을 떠났던 이유는요,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바울은 한 번도 회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사역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고소장을 보십시오. 너무나 괘씸하기도 하죠. 어처구니 없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제목입니다. 참 너무나 바울에게는 억울한 제목입니다. 자, 이어서 2번째,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도 거짓 고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3번째, 자, 바울은 이곳을 비방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지금 만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요, 가짜 뉴스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자, 마지막 4번째 고발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고발입니다. 자, 그들이 가리키는 헬라인이 누구인가? 자, 밑에 2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 네 번째 고발이요, 이 모든 고발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고발보다 가장 심각한 고발입니다. 자, 만약 이 고발이 맞다면 바울은 즉시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요, 구역이 딱딱 선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뜰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여자들만,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만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 유대 여인의 뜰, 이제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선명하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 뜰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 사이에 경계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세워서 함부로 이방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워진 벽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경고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는 이 바리케이트를, 경계벽이죠. 자, 경계벽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 실제로 이 경고문이요, 1872년과 1935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글을 검색해 보면요, 구글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경고문 딱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전에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자, 이 법을 어기는 이방인들은요, 외국인들은 즉시 유대인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굉장한 권한입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국가였죠. 사람을 사형하는 건 로마 총독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유일한 권한이 뭐냐면 이 성전의 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갈 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도요, 이 법을 어기면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바로 사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만일 이 고발이 사실이라면요, 바울은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발도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자, 그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간 걸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건 무엇이죠?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함께 들어간 걸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뜰까지 함께 들어간 걸 본 게 아닙니다.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본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뜰에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성전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고발도 엉터리 고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엉터리 선동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 팩트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뭘 해도 오해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큰 게 한 방 걸린 겁니다.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굵직한 명분이 하나 걸린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바울 앞으로 달려와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겠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성전 안 뜰에서는요, 사람을 돌로 치면 안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 마지막에 보면요, 성전 문이 곧 닫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이 쾅 닫혔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죠? 이제 바울은 진짜로 죽었구나. 더 이상 바울은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이 쿵 하고 닫혔으니까요. 자, 마치 영화로 치면요, 바울의 죽음을 암시하는 하나의 복선과도 같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일 작정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돌로 쳐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가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제목으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이 똑같은 제목으로 스데반의 자리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 각오한 바울에게 정말 죽음이 눈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거반 바울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이요, 본문 31절부터 나옵니다. 자,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자, 그리고 즉시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합니다. 자, 그 순간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중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천부장이 투입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겠죠. 자, 이 천부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안토니오 요새. 자, 여기가 이제 안토니오 요새인데요. 자, 보시듯이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하고 성전하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성전을 감시했던 이유는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예루살렘이 문제가 많은 동네니까요. 아예 성전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감시하려고 이렇게 요새를 옆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요새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이 요새의 망대의 높이가 3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m면 이 밑으로 보면 한눈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훤하게 보였겠죠. 여기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다가 사건이 터지면 현장에 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토니오 요새를 지휘했던 로마 군대의 장관이 천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천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린다 해서 천부장인데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겠죠. 천부장은 오늘날로 치면 연대장급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 로마 총독이 이제 벨리스였습니다. 24장에 가면 우리가 벨리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소동의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이 천부장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로마의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 즉시 유대인들이 바울 그치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장은요, 일단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합니다. 먼저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합니다. 자, 바울이 이 소란을 야기한 원인자로 판단해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쇠사슬로 결박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예언이었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가보 선지자가 시청각 교보제를 통해 친절하게 예언을 했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실제로 자기 띠를 묶으면서 이 띠에 이렇게 묶인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이 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치던 유대인들에게 이 상황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듯이 때리는지 상황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도저히 진상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시끄러운 목소리로 서로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로 바울을 따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안토니아 요새면요, 유대인들이 쫓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장 위험한 장소인 성전 바깥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영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바울에게 임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임했던 예언이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결박된 채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크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시청각 교보제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 예언됐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게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게 예언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이 틀림없는 분이구나. 바울은 예언대로 고난을 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본문을 마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누구였죠?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내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는 벨릭스 총독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의 군사들도 아니고 천부장이 온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들렸기 때문입니다. 31절 마지막에요, 들리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분명한 수동태입니다.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겁니다. 누군가가 들려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천부장의 귀에게까지 가도록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요, 바울을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넘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라고 했었죠?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것도 많은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요, 로마의 보호 아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울에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바울 평생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항상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마음 놓고 끝까지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 맞고, 또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다가 살아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자,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신변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마음 놓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동족 유대인들에게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호성을 받으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예언대로 환난과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바울이 생각지 못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환난과 결박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환난과 결박이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환난과 결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바울이 이방인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졌지만 그것을 통해 바울이 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과 결박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지만 그것을 통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환난과 결박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결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환난과 결박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환난과 결박의 예언은요, 두려워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울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셨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언대로 있었지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언대로 되었지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부장이라는 최고의 권력까지도 동원해서 바울을 구원해내시고 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환난과 결박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가 내게 유리한가 하는 기준으로 믿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불리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확신과 평안과 소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